네, 사도행전 4장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4장. 네, 사도행전 4장. 승민이가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4장 1절. 사도들이 제사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헌정 같은 성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네. 자,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이 왔다는 거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지금 이 당시에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죠. 다 성전 맡은 자들, 백성들을 이끄는 자들이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사두개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죠. 자, 그들이 도착을 해서,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사두개인. 사람이 죽어서 결코 부활할 수 없다. 자, 2절.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예수 이야기를 가지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도라는 건 가르침이죠. 부활하는 가르침을 전함을 싫어해요. 그들이 도착해서 사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3절 승민이 읽어주세요. 저희를 사방에 날이 이미 저녁고로 이틀날까지 가두었으나 네, 다음 날까지 가두었대요. 다음 날까지. 저희를 잡아가지고 옥에다 넣겠죠. 옥에다, 감옥에다 넣고 이튿날까지 잡아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천명이에요. 남자만 5천명. 여러분들, 지금이나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요즘 교회도 가보면은 누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 당시에도 여자들이 더 많아요. 남자가 5천명이면 여자는 10,000명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숫자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남자만 5천명.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5천명이 얼마나 많아요? 5절.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이 관원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모이는 기구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대제사장의 문중이라는 것은 대제사장 직분을 한 번씩 했던 사람들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닥씩 했던 자들이죠. 그들이 다 모여서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근거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 이거죠. 자, 8절 환 읽어주세요. 계속이요. 계속이요. 네. 안진뱅이가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난 사건, 그리고 그것 외에 또 예수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만약 있잖아요. 만약에 나팔스 목사가 천안에 올라와가지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봐요. 이 교회 사람들 미어 터집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빈이가 공부하다가 어떤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어. 수빈이가 감동이 와가지고. 근데 쓰러졌는데 숨을 안 쉬어.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부르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급해. 그래서 감동이 왔는데 수빈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애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천안교에서 수빈이는 스타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스타는 수빈이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스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아이는 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아닐까라고 의문점을 갖고 어떤 아이는 또 수빈이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도 있어요. 자, 확연히 드러나는 증거가 있는 일도 아닌데도 어때요? 수빈이 것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수빈에게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고, 또 예를 들어 나팔스 목사가 그렇게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그럼 이 교회가 미어 터지듯이 똑같아요. 이 당시에도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던 자가 일어났어. 얼마나 쇼킹한 사건이겠냐. 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르되. 그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개척교회들이 왜 문을 닫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뭔지 알아요? 기만이.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그 사람의 겉모습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뭘 해요? 뭡니까?
한 가지만 더 해봐요, 한 가지. 뭐예요? 전도? 전도도 맞죠. 전도하게 돼 있죠. 수빈이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 뭘 할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때요? 성령이 충만하면 제일 중요한 건요. 제일 중요한 건 기쁘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말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어때요? 호호 주님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맞아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하죠. 말씀이 풀립니다. 말씀. 성경 말씀이 이거는 몰랐는데 어느 날 그 구절이 열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자꾸 모르는 구절이 있다면 자꾸 알기를 바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자꾸 알기를 바래요. 깊이를 더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너무 헤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지표, 삶의 중심이 말씀이 돼야 돼요. 자,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도가 뭐를 해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할 때 말씀했던 그 말씀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때요? 기억이 나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사람들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을 시작해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왜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은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성령이 함께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이고 부모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지. 부모님들이 걱정할 때 허구한날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내 말을 들었으면 사기를 안 당했을 텐데 어른 말을 듣지 않더니 말이에요 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 말을 안 들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성공할 수 없지만 많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아요. 인생도 이 영이 있는 우리 인생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만약 있잖아요. 교회 안에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그 교회 있잖아요. 뭐 사업이 잘 되는 뭐 장로가 있고 서울대 들어간 뭐 집사님이 있고 뭐 카이스트 들어간 권사님이 있고 그렇게 교회 성도들 또는 자녀들이 사업이 번창하고 공부를 잘해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은 뭐냐면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꾸 교회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교회에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알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교회에 가득하는 게 그게 사실은 성공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로대.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은요, 가로대. 입을 열어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가만 안 있어요. 가로대. 떠들어요. 뭘 떠들어요?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 하나님 말씀을 떠들어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입이 간질간질해요. 입이 열려요. 입이. 자,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9절. 만일 병인에게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원에는요, 낫게 되었냐고 라고 써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느냐고가 아니라 어떻게 병이 낫게 되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환자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집중하지 말라 이거예요.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해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게 프리메이슨과 관련된 구절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렸다. 어떤 뜻일까요? 건축자들. 예, 프리메이슨이라고 풀기보다 우리가 이 당시에도 어때요? 성전을 짓기를 다들 사모했고, 그렇죠?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고, 우수한 자들이 성전을 지었고요. 그 지을 때도 정말 뜨거운 열심으로 주를 향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겠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도 돌아와서도 어때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모이고.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뭐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어때요? 이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전을 지는 것에,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두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짓는 것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자들 같아요. 그리고 그 무너진, 지금 이스라엘에 그게 있잖아요. 통곡의 벽. 그 벽 앞에 서가지고요. 다시 성전이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건축자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갈망하는 자들. 너희 건축자들의, 그러니까 너희 건축자는 누구냐? 프리메이슨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풀기보다 저는 유대인이라고 봅니다.
너희가 버린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한 바로 유대인들, 너희가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머릿돌. 머릿돌은 뭐예요? 머릿돌은 건물의 중심이요. 건물을 설명하는 돌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머릿돌. 이 머릿돌은 예수님인데 곧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설계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설계도는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 전체에 여러분들의 설계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설계도의 한 면이에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설계도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대. 이게 설계도예요. 흙으로 빚었대. 흙으로 만들었대, 여러분들. 이게 설계도의 중요한 재료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머릿돌이 됐어요. 머릿돌.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머릿돌. 머릿돌은 머리예요. 머리. 핵심. 중심. 에베소서 1장 22절 310페이지. 권사님 읽어주세요. 또 만물을 그 바닥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 자, 그러면 주님께서 있잖아요. 이 땅에 정말 세우고자 하는 성전은 뭐예요? 돌덩어리 성전이에요?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성전은요, 예수가 중심이 된, 예수가 삶의 지표, 삶의 중심, 삶의 머리가 되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하나 성전이 돼서 일어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 머릿돌, 바로 머릿돌은요,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대요. 너희가 버린, 그러니까 거죽자들이 버렸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내동댕이 친 바로 예수님이 집 모퉁이. 이 집의 중요한 우리가 머릿돌, 우리 보통 대학교 들어가면 머릿돌이 있잖아요. 머릿돌. 이 대학교는 언제 준공이 됐고 어떤 시공사들이 관섭을 했고 누가 감리를 했고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 참여를 했고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누가 맡았고 설비는 누가 맡았고 설계는 누가 했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머릿돌이에요. 머릿돌은 뭐예요? 우리가 머릿돌, 한마디로 이 머릿돌은요, 모든 건물의 설계도입니다. 어저께 하루 종일 저희 집주인 할머니의 건너편 허물어져 가는 집을 이제 겨울이 닥치기 전에 보온 작업을 좀 해드렸는데, 보온을 하다가 어머니가 사는 집에 방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방을 떠나서 고양이를 묶어놨는데 고양이 똥이 썩어가지고요, 그 고양이 똥 이 곰팡이 냄새가 얼마나 그 부엌이 가득한지 그냥 얼마나 냄새가 독한지 그냥.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이제 제가 심심해가 어차피 이제 뭐 다 버리는 집기고 뭐 다
방문은 하나 열려있고, 근데 방문이 하나 닫혀있는 거예요, 방문이. 방문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열려있고요, 항상. 지난번에도 열려있었어요. 근데 지난 겨울에요. 겨울부터 열려있던 거예요. 어저께는 제가 닫힌 야, 여기는 뭐가 있을까? 뭐 훔쳐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는데, 이렇게 여는데, 어휴, 깜짝 놀랐네, 진짜. 주인 할머니가 무당이야. 주인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무당. 문을 딱 여는데, 여러분들, 저는 그런 게 좀 독특해요. 문을 딱 열었는데, 무당집에서 차려놓은 그 모습이 그들이 현실화가 되어 있는 거야. 딱 들어갔는데, 오른쪽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초가 있잖아, 초가 있잖아요. 초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세건데 습기를 먹어서 그런지, 초가, 어떤 초는요, 많이 꺾여져 있어. 그리고 이제, 무당들이 이 굿할 때 치는 깽가리 붙어가지고, 북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벽에 보니까 주인 할머니가 무당 자격증을 언제 땄는지 써있더라고요. 2005년도에 무당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이 등골이 있잖아요. 등골이 오싹한 거야. 생각하고, 잠깐 딱 돌이키는데, 주인 할머니 얼굴이 싹 스쳐 지나가는데, 주인 할머니 얼굴에 무당의 얼굴이, 이 무당띠가 있는 그 이미지가 갑자기 주인 할머니 얼굴에서 무당의 그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주인 할머니 왜냐하면 자격증에 주인 할머니 사진이 딱 붙었는데, 글쎄요, 10년 전쯤 사진인가? 근데 2005년도일 거니까, 대략 10년 전쯤 사진 같아요. 조금 젊더라고요. 젊은데, 지금 할머니 얼굴이 싹 스쳐 지나가면서 그 얼굴에서 이 무당의 기운을 제가 느꼈어요. 그 얼굴에 무당의 기운이 있더라. 갑자기 몰랐는데 그 얼굴에서 무당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그러니까 지하에는 무당이 살고 1층에는 목사가 사는 거야, 우리 집에. 그리고 옆에도 무당, 오른쪽에도 무당. 지하에도 무당, 좌우로 뒤에도 무당. 그것도 알아요, 여러분들. 2층에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은 천주교야. 그리고요, 3층에는 또 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신이 뭔지 알아요? 김수용.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신. 뭐였지? 3층에는 자기 자신이 있었죠. 자기 자신, 천주교 잡신, 지하의 무당, 그냥 있잖아요. 포기하니까 그냥 살겠더라고요. 그냥 사는 거죠. 우리보다 얼마나 힘든 사람 많겠어요. 얼마나, 그죠? 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춥겠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요, 정말 쪽방촌, 저 쪽방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쪽방촌을 가가지고 정말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영등포의 노숙자들 침낭 하나씩 다 돌립니다. 제가 곧 침낭을 또 안 되겠어요. 100개 정도 사가지고 100개면요 한 200대요. 200. 침낭을 100개를 사가지고 일단 영등포가 한 50개에서 60개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역이에요. 그들이 잃어버리던 그거는 우리 알 바가 아니에요. 단 하룻밤이라도. 근데 영등포에 가니까 이 노숙자들이요, 자기 가방이 있어, 가방. 영등포 노숙자들은요, 한두 개 노숙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필코 이불이 있어야 된다는 걸 다 알아. 그래서 침낭을 드리면 더러 많이 그걸 팔아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부산역은 그랬지만
영등포는요, 적어도 3분의 1은 책망을 잃어버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꼭 필수적인 아마 가제도구가 아닐까. 이제 저희들이 어디 가야 됩니다. 하여튼 있잖아요. 아유 그냥 그 무당 그 방에 들어가는데 진짜 소름 끼쳐가지고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지. 그런데도 제가 그랬어요. 주님, 무당의 집을 수리하고 있는데 제가 이분을 영적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주님, 제가 이런 것을 계기로 이 어머니가 마음을 돌이키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거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무당 할머니 꿈에 자꾸 예수님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할머니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자꾸 십자가가 보일 수도 있고 자꾸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냐고 자꾸 여러분들 그런 걸 꾸잖아요. 어머니 마음이 달라진다. 할머니 마음.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안 변한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이웃을 섬기면 돌아오는 자도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자,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대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예수 이름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천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막힘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 반대할 말이 없는지라.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전철 안에서 전도를 해. 한두 명도 아니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참 희한하네. 저 사람은 특히 오늘은 또 저 사람은 아예 소리도 지르네. 저 사람, 아니, 솔직히 전철 안에서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삶을 살다가 나에게 평범한 모습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럴까? 라고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게 궁금하지도 않나. 그러면서도 지금도 하는지 모르지만 SBS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는 좋아하죠. 그런 재밌는 건 좋아하면서 인생의 출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의 출구를. 여러분들 인생의 최대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디서 왔냐 이거. 내가 어디서 왔냐. 내가 어디서 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냐. 저 복잡한 내공풍기도 저게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차갑게 하시는 저것도 얼마나 복잡한데 저게 출구, 저 내공풍기가 누구로부터 만들어져요?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이에요. 저 기계 하나도 단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는데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몸은요 완벽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체온이 있잖아요. 사람의 체온이 몇 도 이상이 되면 이상 신호가 울립니다. 그게 뭐냐면 열기예요. 사람의 체온이 몇 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상 알람이 옵니다. 그 알람 소리가 뭐냐? 열이 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가 나와요? 이거 죽겠네. 이거 죽겠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더우면 덥다고 알람이 울고요. 추우면 춥다고 알람이 옵니다. 콧구멍으로 벌레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재채기가 나옵니다. 자동 알람 시스템. 기가 막혀요.
되잖아요. 물을 빨리 마시잖아요. 물을 빨리 마시면 또 이럽니다. 갑자기 놀라잖아요. 그럼 등골이 오싹하면서 땀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여러분들 밤에 이 국립묘지에 여러분들 혼자 내려놓잖아요. 알아서 이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나는 어디서 왔어?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가장 궁금한 게 여기는, 야, 나는 어디서 왔을까? 야, 참 희한하다. 야, 이게 자동으로 생길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는 우리 엄마는 또 엄마는 엄마. 그 끝은 어딜까? 저는 어릴 때 너무 궁금한 거 그게, 엄마야. 야, 그 끝은 어딜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내가 어디서 왔을까? 인간들이 그걸 궁금하게 안 여기면 수학 문제를 왜 풀어? 여러분들, 서울대, 연대, 카이스트, 법대 가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이걸 모르면 현대 자동차 사람인처럼 돈을 많이 벌고 이건 회장처럼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 다 백해무익이에요. 미스 코리아는 뭐 할 거고, 그렇죠? 유튜브 조회수 6억을 넘는 싸이 강남스타일 세계에서 유명한 가수가 되면 뭐 할 거냐고요. 중국의 통치자는 뭐 할 거고, 북한을 다스리는 주석이면 뭐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로부터 왔다는 거, 우리가 예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르면, 그리고 그래서 그분을 내가 알게 되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그분이 내 삶의 머릿돌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어느 중학교 졸업하고 어느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대에 입사해가지고 과장이 되고 무슨 지사장이 되고 그래서 죽었다. 그 뭐 할 거냐고. 어떤 사람 인생이야. 인생 스토리야. 그럼 그 뭐 할 거냐고요. 오히려 어느 고등학교 산청 중학교 졸업, 산청 고등학교 자퇴, 길거리 휴지 죽기 시작하고 자녀를 둘 목사가 돼. 죽도록 예수만 사랑하다 죽었어요. 그게 나아요, 그게. 여러분들 삶의 줄거리가, 끄트머리가 죽도록 예수만 사랑하다 죽었어요. 이게 기억에 남아야 돼. 다 쓸모없는 짓이다. 다 쓸모없는 짓이야. 우리 승민이, 강민이, 수빈이, 환이 명심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도화지에다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려야지, 예수님의 도화지를 떠나서 여러분들 인생을 그려봐요. 이렇게 무익한 거, 이렇게 무익해. 아무리 유명하면 뭐 할 거예요? 꽝이지. 자, 보세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 계속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부인할 수 없으면 저 능력이 누구에게부터 나왔는지 알아봐야지.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 그러면 참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겼을까? 절도 아니고. 허구한 날 저 월세를, 비싼 월세를 내면서 뭐하러 저것들은 주일날 시간 뺏겨가면서 쓸데없는 11조 바쳐가면서 참 11조 바치나 헌금에, 감사헌금에다가 별의별 절개헌금에다가 참 쓸데없다. 그런데 이유가 있을까? 도대체 기독교의 역사는 뭘까? 아니, 알아봐야지. 그러니까 지금요, 교회는 한마디로 인생의 뭐냐? 여러분들, 교회라는 존재는 삶의 이정표예요, 이정표.
이정표. 자꾸 보이잖아요? 뭐예요? 이정표는 뭐예요? 가던 길을 수정하라 이거예요. 똑바로 가라 이거예요, 이정표. 간판이 뭐예요? 지나가다가, 길을 안내는 표지판이 있어요. 길 표지판. 뭐예요? 네가 똑바로 가는지 보라 이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길가 표지판이에요. 당신이 지금 천국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지금 똑바로 확인하라 이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주변의 교회들로 다 우리 주변에 서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데 확인을 안 해요. 자기가 어디로 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생각해봐요. 내 어머니의 어머니 가다 보면은 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긴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쭉 가다 보면은 분명히 끝이 있어요. 그런 일을 찾아가 봐요. 뭐가 나와요? 끝이 나와요. 최초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남녀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영원했나? 사람이 영원전부터 존재했나? 아니요. 사람은요,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이 맺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봐봐 여러분들, 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소나기가 와가지고 산 계곡에서 갑자기 물이 막 내려옵니다. 그러면 개울가에서 물놀이 치던 사람들 이제 10분 뒤면은 그 물이 개울가에서 물장구 치는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다 쓸어버릴 심산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외치는 자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막 떠내려오는 걸 보고 어떤 남자가 막 그 밑에 개울가에 사람이 있는데 뛰어가지고 피하라고 막 소리치는 것도 피하지도 않아. 그때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외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저는요,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외치는 자로 살아요. 외치는 자. 그게 목사건 선교사건 그게 일반 성도건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 외치는 자로 살아요. 외치는 자. 외치는 자는요, 성령을 찾게 되어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외칠 수 없어요. 아까 있잖아요. 가라사대. 가로대. 가라사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대. 외치는 자는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외칠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의 꿈틀거림에 반응하기 때문에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자로 어떤 직업을 받든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